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신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하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정결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된 남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참으로 내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내 삶 전체가 아버지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은하교회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청결한 마음 가운데에 바른 길 걷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아버지 주신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고 나누고 섬기면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주의 몸이 건축되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는 내가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뭘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는요, 내가 어떤 복음을 깨달았다, 그 결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자, 삼위일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부 하나님, 만물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 몸과 죽음으로 구현한 것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죠.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이 그 도마라는 사람, 영어로는 토마스, 도마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 사람은 의구심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후에도 다른 제자들한테 내가 그 손 못 잡게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부활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중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한번 내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못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때 이제 도마가 고백한 신앙이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원한 내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은 그건 뭔가?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영생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여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차원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제 영원붕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에 죽을 수 없는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아도 절대 죄라는 것이 전혀 없는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조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 내 멋대로 사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배울 겁니다.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게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듣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요 기독교 용어를 좀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용어를 모르면은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 간단해요, 이거. 한 500단어만 알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학에 대한 용어, 왜 신학이라는 어려운 거예요? 큰 그림을부터 이런 용어가 있다. 그걸 이제 세부적인 용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게는 칭의는 뭐다. 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더군다나 이제 성경에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이런 용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인. 의인이라는 게 칭의란 뜻입니다. 이 인자가 이게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여기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인자가 인정한다는 인자거든요.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다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도 이 남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눈물겨운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나팔을 울리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 승천할 수 있는 길을 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피동적인 자세가 되면 안 돼. 여기 오면은 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건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문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본인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와서 앉아있다 듣고만 가서 다 되는 신앙이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찾고 본인이 걸어가야 돼. 어디까지? 하늘문을 통과할 때까지. 그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준엄한 얘기들이 많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아세요?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휴거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싸구려 복음이 이 땅에서 판을 쳐. 복음도 없는 데가 더 많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 주님 죽은 십자가, 거기다가 주님과 더불어 나도 죽은 십자가, 그게 있어야만 복음이 돼. 그게 없다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위해 죽은 주님 십자가, 요것만 있으면은 그건 반쪽 복음이야. 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 십자가 이도야. 그러면은 내가 진 십자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고,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 얘기했죠. 휴거가 안 되면은 환난 성도로 가는데, 환난 성도는, 휴거로 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주와 함께. 그게 없는 사람은 환난에 가서는 이제 몸으로 죽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교회를 100년 다녀도 멸망한다. 그 개념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럼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차피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 구하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구하는 게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도를 자기가 닦는 거고, 기독교는 내가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 세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한 페이지에 내가 성경 말씀 적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꼭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어떤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쓰레기, 청소하고 쓰레기 태우러 가면은요, 나눠드린 걸 쭈그게 해서 그냥 놔둬서 자리에다가. 이거 보면 참 서글퍼요. 이게 성경 한 페이지 이거 성경 말씀 찾는 것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읽고 이 말씀이 뭔가? 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기독교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종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한테 나가는 사람들, 그분을 찾아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 나가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를 해야 돼. 첫째는 요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주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의 우주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물증이냐 하면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물증이야. 그걸 붙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하는 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솔직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이거. 기도는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솔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참 어린아이들이 귀엽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귀여워. 그래서 오늘도 먼저 온 아이들 몇 사람에게 제가 건빵을 한 봉씩 줬어요. 그게 내 행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직해. 짜증을 부려도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전 크면은 이제 말을 바꿔요. 근데 하나님께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해야 돼. 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을 제일 잘하셔요. 그날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하나 조심할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데서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뭘 간구하느냐? 그것도 성경에 써 있는 걸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시여 5천만 원만 주십시오. 좋은 일이지 그것도. 그러나 그거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 영생이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다. 천만에. 성경이 얘기하는, 성서가 얘기하는 영생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요한일서 5장 20절. 그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가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성서가 얘기하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얻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구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은 어떤 응답이 들릴 수도 있어. 그래, 오늘 내가 이뤄주마. 그러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이래. 여러분,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아시죠? 내 욕심 구하는 걸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지 않아. 왜? 그걸 해주면은 그 사람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느냐는 문제지. 아직까지 기독교 신학에 없는 내용 제가 한마디 하죠. 왜? 내가 이제 이번 학기에 또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이 뭐냐 하면요, 믿는 자의 인격에 감화된 하늘 사랑이야. 여러분과 나의 인격에 하늘 사랑이 감화가 돼서 그게 내 인격의 본질이 됐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예요. 바로 영생이. 말끝마다 남하고 시비하고 그런 차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감화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이야.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야 돼. 그러자면 영원히 못 살아,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히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라는 게 오늘날 보통 교회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얻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삶, 그 마음, 그 정신, 그분의 삶이 내 인생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은 뭘 했느냐 하면요.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 셋이 거기까지 갔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잠시도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갈 것입니다. 요게 영생의 길이에요.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수능이라고 그래요. 수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내 삶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응이야. 순응이라는 게 영생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많아요. 소위 사회정의. 대한민국은 옛날 그 이조시대 사색당쟁. 요새 그거 같아. 한국 사람들은 당쟁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 아닌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보면은 왜 박 대통령이 세월을 해결하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은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사단장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서 전쟁할 수 없어. 세월호는 침몰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지. 침몰하고 나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거기 누가 탔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옆에는 해경이라고 당장 서고요. 그 1시간 40분을 안 놓쳤어야 되는데 선장이 거기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꼼짝 말고 배에 있어. 그리고 저는 도망 나왔어. 어제 방송 보니까 그 사람이 임시 선장이 아니래. 진짜 선장이래. 그러면 세월호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망가뜨린 세월호 사건, 그분이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수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영원히 살아도 괜찮은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하늘 사랑이 내 삶의 본질이 듬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걸 얻으려면 다른 게 없어.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왕노릇 요걸 배워야 돼.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야 돼. 그럼 뭐가 오느냐면요, 그 사람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이 속죄 교리 깨달았다, 그럼 영생에 간다. 그 어린애 얘기지. 속죄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거꾸로 가. 내가 낮아지고 신앙이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부활 안에 산다. 그게 뭐예요? 하늘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 하도다. 이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간 길입니까, 그게? 내가 낮아져서 나는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뭐가 넘치느냐면요, 은혜가 넘쳐. 그러면은 그 인격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본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알아듣고 계십니까? 못 알아들면은 자꾸 물어야 돼.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사에서 4장을 읽는데 거기 평강으로부터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예요. 평강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평화와 건강이 합쳐진 거예요. 평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성이죠. 건강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건전해지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평강으로부터 평강으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았으니까 잠깐 기다려 하고서 이제 영어 성경을 영어로 된 걸 봤어요. 영어는 쉬워요. 한국말은 평강으로부터 평강으로.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in perfect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성경을 질문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 이런 사람은 영생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가도 성경 안 읽고 딴짓 하는 거. 딴짓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하루 온종일이라도 성경 안 보는 사람은 그건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써 있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써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뜻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영생의 기준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내가 뭐 참석하면은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건 부수적인 행위지. 신앙이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 인격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건 엉터리 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야. 예배가 다 주일날 모여서 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24시간 성령 하나님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게 예배예요. 그게 어디 써 있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날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이 본질적인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모여서 하면서 그런 길을 간다면 그게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여서 딴짓 하면은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못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무슨 생긴 것도 시원찮은 게 그렇게 큰 소리 하냐? 내가 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성서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경 말고 우리가 뭘 믿어요? 성경 말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5장 정도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참 요 며칠 전에 오늘하고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생에 간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영생에 간다는 것이 근본부터 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거는 절대적이죠. 구할 때는 항상 믿음을 갖고 구하라.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하는 내용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게 성서적이어야 된다는 거.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내 귀에 대대고 응답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야, 응답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내용이요, 대부분은 성경에 답이 다 돼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미신적인 거 뭐냐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대대고 소곤소곤했다. 그건 아닐 확률이 거의 높아요. 왜? 여러분 계시록 끝에 가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 이게 히라보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계시록으로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어.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돼야죠. 자, 구할 때는 반드시 믿고 구해야 된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쁜 걸 안 준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믿고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런 걸 구하라. 이 기준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기도는 뭐를 중심해야 되냐면 그 나라와 그 의가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려면 절대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야 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마음, 정신, 살아간 길이 내 인생의 원리가 돼야 된다.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어야지.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를.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다.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께 기도해. 이걸 좀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날 중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내 마음에 충만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찾는 게 많죠.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금방 두고도 몰라. 밖에 나서 뭐 찾으러 왔다가 깜빡 잊고 또 방에 들어가면 또 생각이 나. 그럼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 찾는 게 뭐냐 하면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격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아야 돼? 예? 성서에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말고 놀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놀아도 하루에 어느 시간은 할애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십시다. 날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항상 내 속에 의문이 있어야 돼요. 즉 알고 싶은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의문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내 속에 있어야 설교 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 아 그거구나 이렇게 붙드는 거지. 나는 알고 싶은 게 전혀 없는데 누가 좋은 설교했어. 그러면은 한쪽 귀로 들어가지고 한쪽 귀로 2시간이면 나가. 그러니까 나는 붙드는 게 없어요. 내게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는요. 최소한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매일 3개 정도 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5개 정도는 의문이 있어야 돼. 이런 문제는 뭘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중간기. 중간기 아시죠? 모르세요? 수없이 제가 얘기했는데. 중간기는 몸이 죽고 나서 영혼이 부활할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 거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이제 성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똑바로 믿은 사람은 몸이 떠나면은 어디로 가면 셋째 하늘로 갑니다.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야. 그게 중간계의 정답이야. 그러면은 중간계 하면은 한번 물어봐야지. 어떤 좀 찾는 게 있어야 내가 의문을 가질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인간의 우리 육체가 죽으면 뇌가 죽어요. 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평소에 있던 어떤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죽은 후에? 아니 뇌가 다 죽는데 기억을 하는 뇌가 다 죽는데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야죠. 의문이 없는데 알고 싶은 게 없는데 성경을 100번 읽어도 나한테는 하나님의 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어떤 성경에서 풀어지는 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뇌가 죽으면 모든 기억이 죽는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몸 밖에 있었지. 왜? 영혼이 갔으니까. 왜? 사도 바울은 죽어서 버림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몸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기억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야. 과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 여러분, 참 귀한 거는 성경을 가졌다는 겁니다. 과학이 얘기해 줄 수 없는 보물 덩어리를 성경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등한여기니까 함부로 팽개치고 그래요. 성경을 귀히 여기십시다. 날마다 읽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의문을 좀 찾아야 돼요. 나는 이런 게 알고 싶은데. 자, 최후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불못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는 지옥이 있죠. 음부에. 이것은 나중에 뭐로 바뀌면 불못으로 바뀌어요. 불못으로 가기 전에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불신자들도 전부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한 사람이 불못에 갈 땐 또 죽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야. 근데 여기서 최후 심판에 뭐가 나오느냐면 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다른 책이에요. 그 사람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뇌를, 육체가 좋고 뇌가 없더라도 여러분 기억할 모든 것은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 가지고 기다 아니다 할 문제가 아니야. 왜? 과학은 성세 배우면 애들 얘기죠. 오늘 이 세상에 우주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해준다. 믿으면 돼. 우린 영원 세계에서 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설교할 때 뭐 다 기억난다더니 맞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지. 성경은 절대 문제예요.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갖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답을 해줘요? 사람의 관심이 세상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서 진짜 사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 불순종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찌하든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맞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찾는 것 중에서, 자, 여기요,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엄청난 거예요.
왜? 요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늘 공의, 어떤 죄든지 멸하는 하늘 공의. 하나는 하늘 사랑, 자신을 버려 인간을 건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 그 다음에 뭘 찾느냐 하면요, 영생의 오직 한 길을 찾는 거예요. 영생의 오직 한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새롭고 산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의 길이야. 이것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는 살아있는 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가짜 복음이에요. 주님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만 주장하면 안 돼.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가, 요 십자가와 같이 있어야 돼. 왜?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선진, 앞서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죠. 생각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받을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걸 본받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순응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멸이 있어요. 근데 주님 말고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365년을, 그것도 참 묘해. 왜 꼭 숫자가 365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어. 그게 부활이란 뜻은 아니에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니까. 그러나 에녹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팔이 울 때 부활로 올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가서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제가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죠. 십자가 신학을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영생의 원리를 거의 다 바울이 밝혀놓은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그 로마 군대가 바울의 목을 잘랐어요. 근데 한 번 칼로 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 칼로 치니까 떨어지더라. 그 길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 좀 믿음을 좀 크게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건 그게 축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 축복을 바라면은 뭐가 망가지느냐 하면요, 영생에 가는 길이 망가져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이 나팔이 울리는 날 부활 승천해야 합니다. 그러자면은 믿음으로 죽은 신앙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죽은 신앙 어디요? 그건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까지는 구원을 얘기하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그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죽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나도 주고 참 생명을 알았네. 용서하신 아버지가 날 의롭다 하셨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드린다는 거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 여러분 뭘 두드립니까? 예, 문을 두드리는 거지. 열린다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요, 구하는 것에 대한 그걸 심층적인 문제. 기독교 신앙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에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신앙은 연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아까 평강으로부터 평강으로. 평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 참 어떤 종교 집단에서 사람 죽고 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양심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양심에서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하는 거에 강조형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그만큼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는 것, 그것이 경험이 된다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을 찾아서 가야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아까 한 청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청년. 이 사람 뭐잖아. 군대 갈 거니까. 군대 가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내 편을 만들어야 돼. 내 편을 만들지 않고 적을 만들면은 괴로워서 못 삽니다. 언젠가 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을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먼저 내가 잘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면 뭐 그건 더 말을 하겠고. 저는 솔직히 제가 소대장 할 때 우리 소대원들 사랑했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또 있는지 몰라. 제대한 병사들이 전부 연락해가지고 다 몰려와서, 부대에 몰려와서 회식을 하고 갔어. 다른 데도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애들끼리 때리고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 사랑하면 때리고 그러지 않고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새는 애들 뭐가 망치면 인터넷이 망쳐요. 차납게나 인터넷. 그러니까 남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외로운. 그래서
남을 얻고 싶으려면요, 간단해. 내가 잘하면 돼요. 여기 그 고추밭 하는 분 보면은 이제 그분 지나면 인사를 꼭 해요. 젊은 사람한테도 제가 인사를 합니다. 이게 잘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한테 어떤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몇 번 그렇게 하고 뭐 사이다 한 병, 빵 한 봉지 사다 드리면은 이 차마 추운데 저분이 먼저 인사를 해. 아,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 세상에서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면은 세상 살기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내가 필요해. 우리가 남이 하는 거 꼴 보기 싫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속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살아있어. 누가 말하면은 첫째 거부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제 꼴 보기 싫은 게.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해. 그거를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이겨야 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으로 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그게 이제 인내로서 뭐냐면 연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이라는 게 단련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솟구치는 죄성을 내가 흔들지 않는 게 그게 연단이 바로. 우리 인간은 똑같이 죄성이 있어. 그게 작용을 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연단이죠. 그러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느냐, 얻을 수 있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절대 휴거가 안 되니까. 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이 휴거되는 겁니다. 종말론 잘한다고 휴거되는 건 아니에요. 종말론 잘 알거든 반드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환란으로 보내. 거기서 죽고 네가 영생해라.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사항이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환란으로 가서 믿음으로 죽는 게 아니고 몸으로 죽어야죠. 그 몸이 죽어야죠. 목숨을 버려야죠. 그러면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어. 그러나 휴거로 간 길하고 환란 성도하고는요, 영원 세계에서 사는 방법,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A 코스로 가는 게 좋아. B 코스로 가는 것보다는. A 코스 한 대, B 코스 한 대, B 코스 한 대면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요새 방송에 보니까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는 종교 탄압을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거 지금 할 때예요. 지금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 그 진리를 버린 거 회개해야죠.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왜? 앞서간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길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하루에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어떤 알고 싶은 걸 찾으세요. 가지세요. 그래야 누가 얘기하든지 어떤 성경이 있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할 때 아, 그거다. 이래야 나한테 붙드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예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분들 되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념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길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시는 은하교의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